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좋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계명들에 주의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시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조 역사 가운데 실수하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정직하신 지음받은 그대로 살기를 버리고 많은 꾀를 내어 스스로의 영혼을 찌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것을 스스로 지혜로 여깁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면 어두움을 빛처럼 여기고 악을 선으로 여기는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사람의 지각은 이미 어두워진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속삭임에 육신의 마음을 조차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전도를 받은 사람도 그의 아내 하와입니다. 문제는 전도받고 하나님을 나중에 믿게 된 사람이 역으로 다시 자기를 전도한 남편 아담을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전도했는데 나중에 교제하면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전보다 못한 신앙생활로 치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 통탄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장하게 지으셨고 믿음이 진보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믿음의 진보,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을 권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과 모든 축복 속을 다 누리면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권태의 시간이 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싶을 때 뱀이 하와에게 살짝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뱀의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듣기에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을 더 선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뱀의 말인데도 그것에 아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좋은 말씀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지식을 버릴 때, 자기가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자기 판단의 선한 길이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육신의 시각과 육신의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것을 쉽게 여기는 것, 그것은 육신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을 자유분방하게 내버려 두면 대부분의 사람은 100이면 100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여서 영의 생각을 위해서 이 육의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잘 통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로 생명의 주 하나님, 자기의 창조주를 피해 나무 사이에 숨는 일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면 영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에 좋던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단하게 느껴지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생명이며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일어나는 일은 사망과 불안함,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생명과 평안의 길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장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선진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그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칭하실 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다윗의 신앙 비결을 찾아보면 그는 구원받기를 지극히 사모했고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TV나 핸드폰 많이 봐서 눈이 피곤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바라는 만큼 주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했음을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9면에 있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119편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다윗도 한 번은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악을 행하여 암몬 자손의 손에 충신을 죽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우리아 자신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자기를 죽게 하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충신은 그 편지를 들고 전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들고 사지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악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아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겠습니까? 그는 전쟁 중에 갑자기 왕의 휴가를 받고도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왕궁에 남아서 신복들과 함께 잠을 자며 근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어있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근신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한 계획과 동기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큰 죄이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소행이 악함을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크게 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의 생애에 이 범죄로 인해 말년까지 평안한 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또한 보응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권태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한 때, 안전한 때, 권태기가 찾아올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은 이유를 찾아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는지를 담고 있는 귀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했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주님의 계명들에 주의해야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작은 자로 여겨질 때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 부끄러움 견딜만 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인데 한 25절 바로 앞에 절부터 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허다한 무리에게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는데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적으로 해석해보면 교회가 가장 부흥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도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초신자에게는 연한 음식을 주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여야 된다고, 단단한 음식, 고기와 같은 말씀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허다한 무리 중에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는 3년 6개월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어도 4년이 안 된 초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처음 만난 죄인 막달라 마리아를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있던 그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확실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28절에서 33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그 영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자세히 생생하게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입니다. 그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멜 깁슨 감독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 감독이 영화의 원작자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49세의 나이를 일기로 1824년 생을 마감한 독일 수녀 앤 캐서린 에머리히가 병상에서 평생을 보내며 고통받으며 살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자기 친구 시인에게 말해준 것으로 그 시인이 기록한 것이 책이 된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병상에서 보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게 된 그 십자가 순환을 그것이 기록된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원작인 것입니다. 그 영화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찢겨나가는 살이 다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십자가 가시 면류관에 씌어지는 고통스러운 장면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수없이 피를 흘리시면서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시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도 장시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 위로 기어 오르시며 십자가 위에 누우시는 예수님의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기어 올라가서 누우실까? 거기에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해 보다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노력이 있었는지, 그 생명을 그냥 바치신 것이 아니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영화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권 국가나 힌두권 국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고 집단 학대를 받으며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8년에 인도 오리사주의 칸다말 지역에서 있었던 핍박의 현장에 서부 중동 지역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힌두권의 그 과격분자들의 투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무고히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포함하여 600여 가구가 불에 타고 1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베임과 매맞음, 휘발유에 뿌려져서 화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모를 잃고 집단 강간을 당하고 휘발유에 화형에 처해진 14살의 소녀가 선교사들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었습니다. 몸 전체 반이 화상을 입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녀에게 한 선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래도 예수님이 좋으냐? 그러자 그 소녀의 대답이 듣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야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이제야 조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60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무리를 향해 성령이 그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서서 기다리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서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이것은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것을 기록한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한 영혼의 죽는 것도 귀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참소에 죽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바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그 큰 사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인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용감했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숨겨졌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평안한 때, 안전할 때, 그때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그릇에 기름등불로 그 기름을 가득히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갔을 때 갑자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평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자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했던 자인 것입니다.
세상 고통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도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참 두껍죠. 그런데 주님께서 한 율법사가 선생이여, 랍비여, 이 계명들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그릇에 가득 채워 주님이 부르실 때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